드디어 기도의 밤, 또 예슬아 강해 설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예슬아 9장 1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주의 종 선지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왜 주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더러운 땅을 청소하고 바로 다 살라고 준다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실족을 싹 멸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심해서 자식을 잡아서 제사하는 이런 폐륜이 성행했고 또 인간이 짐승에 가까운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죠. 안 그래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지낸다고? 또 짐승하고 무슨 교배를 해요? 참. 정말. 생각도 하기도 싫은. 그러니, 현세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를 한번 읽어 보시면 동성연애 같은 것들이 그때 벌어 있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그때 당시 하여튼 참 정말 말씀드리기도 그렇네요. 입에도 담기도 싫고. 제가 1990년도에 일본 들어가기 전에 제주도에서 한 1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동성연애자들을 봤어요. 만났어요. 완전히 참나 짐승같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여자끼리 또 남자끼리 그렇게 정말 그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연애 하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해주고 주교까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WCC 총회가 부산에서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저 여의도 성동교회에 이영은 목사가 아주 주최를 했지요.
교단이 그 교단 소속인 교회 심지어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까지도 가입됐더라고요. 그 WCC 배구 집단이 바로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곳인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아요. 예, 비슷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지. 성경적인 교단에 소속인 교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없고 정말 신학적인 모든 것 교회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몰라요. 그런데 가르쳐줘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오히려 왜 그렇게 비평하느냐고 안 좋게 생각해. 옳게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반기를 들어. 그건 할 수 없죠. 이제 그것이 이제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주님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알 거예요. 이렇게 옳은 길로 가르쳐 들으면 목사를 더 안 좋게 생각하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WCG.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WCC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쭉 나와요. 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색을 해서. 그럼 교단이 그 WCC 그런 총회가 무슨 집단인가?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거기 가입된 교단과 소속 또 목사님까지도. 우리 김장한 목사 하면은 극동방송 하면은 아주 원로고 칭송받지 않아요? 아마 이방인들도 그렇게 알 거예요. 학식도 좋고 사모는 미국 사모님을 결혼했으니까 어쨌든 저는 전하라 그랬으니까 전하는 것 뿐입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자유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너희가 가서 얻으리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얻은 땅이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져요. 신앙이 회복하면 땅이 깨끗해져요. 이 나라, 나 오늘도 인터넷을 좀 열어보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하고 한덕수 무소속으로 대통령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또 누구야 호남 지방에서 나온 이런 간에 붙었다 실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뻔뻔스럽게도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자는 거 나 그런 거 보니까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았는지 양심도 없는지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 다스려요. 우리나라와 또 저희들을 개개인이 다 다스린다는 사실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6.3 대통령 선거 때 하나님 이 나라에 훌륭한 주권자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투표에 다 참여해서 그것이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권을 줬는데도 그걸 사용 안 하면 그것은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까지 갖가지 그 더러움이 채웠음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었다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다고 했어요. 아유 할렐루야. 아유 성기사로 나가셨던 우리 박충원 목사님 돌아오셨네. 아유 반가워라.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들어와 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잠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그대로 두면은 그들의 제약에 물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옮겨버렸어요. 애굽은 그래도 가나안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할 때 이스라엘을 불러서 쳤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창세기에 벌써 다 말씀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여보낼 때 주의를 시켰어요. 자, 지금 에스라 강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9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심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본받지 말고 그들과 자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복으로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들도 그 땅에서 쓸어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대법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9명이 불의한 대법관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이 비천은 좋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야. 나는 무지하고 부족해. 여러분들과 똑같아. 여러분보다 더 못해. 근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냥 팩트를 해줘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법전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일명 불의와의 전쟁을 하라는 사회 전반에 그쳐서 꼭 사법부만이 아니라 행정이든지 모든 사회 전반에서 불의한 자를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종이 순종해야지 어떻게. 나 생각에는 하기도 싫어요. 아니 나도 그냥 편안히 살고 싶어요.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기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면 방관죄로 나한테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행복한 목사예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갑절로 더 주시자. 욥이 시험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또 시험했잖아요. 백세 아들을. 백세 때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때 부인 사라하고 의논했냐?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왜 부부하고 의논도 안 없이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겠지만 부부간에도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1대1이야.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부인이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1대1이야. 그런데 내 집에 가까운 곳에 원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면 십자가의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저 메스로 어린 그 송아지가 울어대도 저질 퉁퉁 불어서 송아지를 먹여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엄마 소가 타니까 수레에 실려서 먹기를 싫었어. 베세메스로 가서 듣겠지.
그 손을 번제로 들었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은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돼. 네 생명 날 달라 하면 하나님 줘야 돼. 아멘하고 숨겨야 돼. 내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전부 하나님 거야. 우리는 다 청지기 관리자에 불과하지 내 것이 아니야. 내 몸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다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번 것 같이 하지만 건강 들지 않고 직장 안 주고 어떻게 일을 해? 돈을 어떻게 벌어? 그런데 아두남 백성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그냥 인색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줄 압니까? 영혼을 하나님 받아.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에서 예배드리면서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는가 했더니 헌금 시간입니다. 그래. 참 싹공 같은 목자나 그런 소리 하지. 아니 반가운 시간이 헌금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반가운 시간이지. 그러니까 이단보다도 더한 삶이 종교단이라고 지식이 지금 나와 있어 버렸어요. 그게 원래 대신특이에요. 내가 다 알아. 신학교 제대로 공부를 아니 교수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교수 강의하는데 그 시시해서 참여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얼버무리 그냥 신학교에 나왔는가. 그러니까 청교도 뭐 집회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막말을 막 하는데 아유 깜짝 놀랐어. 장로 보고도 그냥 막 마음 안 되나 그냥 막말해. 하나님 국장만 내 소리 두고 하나님도 자기 친구라는데 그 경거망동한 교만한 죄를 어떻게 감당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 그때 주님 앞에 섰으면 심판하겠죠. 그래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참 불쌍해. 강화국에서 그 시장에서 노인이 저 박스를 주워서 판 돈으로 정광훈이한테 갖다 준다는 거야. 뭐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든가 뭐 저쩌고 하더니 그야 나오든지 뭐 그건 자유니까 뭐. 참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하여튼 자기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어. 참 이거 그런 얘기 그만하고 그래서 여기 너희들이 그들이 죄를 본받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내가 그러냐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돼. 우상이 뭐 지금 내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내가 그때 알았으면 결혼을 절대로 반대했을 텐데 그때는 사업을 하다가 하는 중이라서 몰랐지. 저 절에 다니는 재수 씨를 결혼을 해가지고 완전히 형한테 가면 이혼한다고 난리 법석이 났대. 그냥 나한테 올다가 그냥 과속으로
속도 위반으로 쪽지가 집으로 들어왔는가 봐. 그래 강화에서 찍혔는가 봐. 발감이 됐어. 난리가 났대. 형님 나 아유 이혼하기 싫어서 이혼하라네요. 이혼하기 싫으니까 형님 근데 형 내가 이혼하라고 하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지. 완전히 골수분자야. 저 우상에 그냥 절에 다녀가면 친정 어머니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자식이 많고 형제가 많아도 우리 육신의 형제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가 더 가깝고 좋아. 그래서 우리 박수건 목사 의형제로 내가 하나님 삼으라고. 내 생각이 아니야. 야, 나한테는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분이 오해할까 싶은데 사실은 감동을 줘요. 새벽에도 깨워가지고 저 한밤중에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시를 주고 팩트를 해주고 그러니까 항시 잠이 부족하고 필요하고 근데도 이 다리만 서면은 그냥 20대 30대 같은 힘이 막 나. 종합병원인데도 지금 약물로 지금 현재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지택에 사는 거지. 요즘 어떤 분들이 막 오랜만에 아유 목사님 어떻게 부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붓기는 뭘 부어. 예전보다 더 좋아졌지. 목사님 저 얼굴 더 좋아졌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서구사가 또 너무 그슬렸네. 고생 많으셨구만. 어쨌든 나는 행복해.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편안해. 지금 이 교회 1억이 대출이 있어서 독촉을 하고 해도 주신 분들 여호와시여 거듭하신 분들 여호와시여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나는 길에 맡겨버려 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 세상적으로 인간이라서 어떨 땐 생각하면은 고민이 될 수도 있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게 하셔. 눈코 뜰 수 없이 바빠. 아까 목사님 전화 왔을 때 내가 지금 저 뭐야 그거 자동차 보험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거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노인이나 여자 운전사들한테 특히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교통사고 보험금 타고 그게 보험사기 방지 특례법이라고 있어. 그걸 내가 그랬어. 그 사람한테 처음에는 검매를 해. 검매를 해도 시정이 안 되면 어찌할 수 없어. 그냥 칼이 들어가는 거야. 사이에 접수를 할 수밖에 없어. 왜? 저에게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법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너는 불의의 전쟁을 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직무유기를 할 수가 없어. 사회 전반에 모든 걸 쳐서 심지어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면 가서 그냥 투수라고 그래. 차에서 담배 피우면서 턱 집었더니 탁탁 나와. 여기 담배꽁초 주워. 여기 쓰레기통이야?
누가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봉변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난 들어온 거 없어. 법정에서 판사들이 세 사람이 쫙 앉아있는 법원은 재판하는데도 판사들한테 왜 사기 재판해? 막 혹독을 치면은 거기 퐁 쏘이고 방청객이 깜짝 놀래. 내 목소리가 좀 커. 사실은 법정 소란죄로 구류시킬 수 있는 거야. 나무 그 법을 헐 알아. 그런데 거기는 푹 쏘이고 죄인이니까 사실을 말하니까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여호와 하나님. 감히 어디다 대적을 해. 그러니까 복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놀래가지고 검사 앞에 가서도 그래. 이 형법을 대면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야?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더 잘하니까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보안수사? 보안수사 내리면 당신한테 다뤄와? 다른 사건 번호가 그냥 다시 경찰서에 가서 다른 사건 번호가 나와 다른 검사한테 들어가는데 임시 변통이야. 지금 대법원의 구명이 하나님 앞 손에 찍혔다니까. 내한테 찍힌 게 하나님께 찍힌 거야. 지금 오늘도 내가 그래 댓글 달았어요. 그냥 뭐 이재명이 죽이려고 막 야단 법석 막 사법부에서 야단. 그래서 그거 막 나왔더라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의 주권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예수파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 그럼 편안해. 그런데 나 신경 안 써. 하나님 여기 갈까요 말까요? 묻고 가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 저 김포 경찰서에 갔다가 그저 보충 진술서를 작성해서 내가 수사계통에도 지능 수사계통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전 군 생활에서도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